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흔히 월요병이다 그러는데 종일 이제 연휴 토요일 주일 이렇게 쉬고 나면 월요일 출근하려면 왠지 또 근육이 또 다시 움직여야 되니까 힘들다 그런 표현도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 주간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또 우리가 축복의 씨앗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신문에 부동산 투자에 관한 글이 있었는데 제목이 참 특이했습니다. 망하는 길 10가지.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망하는 길 10가지.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하면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겠죠. 희한한 그런 그 10가지가 나왔는데 그 10가지 항목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의 말을 100% 믿는다. 100% 믿으면 망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는 사례를 하나 들어놨는데 어떤 사례였냐면 투자론을 강의하는 아주 유명 대학의 그 K 교수가 참 그의 강의는 사람을 몰고 다닐 정도로 그가 강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뭐냥 빽빽하게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런 그가 한 초청 그 강연장에서 그렇게 잘하던 강의를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강의를 듣고 있는 그 청중 가운데 새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K 교수는 자기는 이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은 집이 여러 채가를 가지고 세를 이렇게 주고 사는데, 근데 이게 참 지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강의하는 교수는 참 이 전문가는 앞에 세를 들고 살고 있고 그 아무것도 잘 몰라서 어떻게 하면 좀 이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고, 너무 황당해서 집주인이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그냥 얼음이 돼 가지고 그날 강의를 망쳤다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써놨습니다. 참 우리가 사람의 지식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때로는 이렇게 공허하게 울릴 때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가르친 대로 되지 아니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룬 대로 가르침 대로 또 배운 대로만 된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13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13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다.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만들어내는,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가르치신 그대로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도 말씀이 역사하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정말 내가 회개해야 할 것 회개하고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 붙잡고 내가 참 용기를 내야 할 말씀, 또 지혜와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비결은 뭐냐?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거는 누구의 말이다가 아니라 비록 전하는 자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당연히 들려지는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고 또 그 음성이 나오는 출구도 사람의 입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음성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질 때 그것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직접 들려주시기보다는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나 또는 예언자 같은 말이지만은 이 선자를 통해서 이게 들려주셨고, 지금도 결국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대언하기에 여러 가지 참 부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 입술에 말씀을 맡기셨다고 하면 목회자의 부족한 인격이나 결격 사유와는 상관없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이 모든 통로 가운데 참 인간적인 이런 부분들,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그 대언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래 맞아, 저거는 전해지는 통로는 그러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모압 왕 이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사자를 보내서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의 길을 딱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데 이 발람 선자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참 이 길을 가는데 이 큰 칼을 빼고 있는 것을 보고는 밭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안 죽으려면 뛰어들어가야 돼. 그러자 영문을 모르는 이 발람은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막 채찍질을 하면서 밭으로 뛰어들어가니까 길로 가야 되는데 채찍질을 가하면서 이 길로 막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귀가 좌우에 담이 있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로 들어서는데 그것도 역시 여호와의 사자가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당황했던 이 나귀가 이제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는 바람에 이 발람 선자가 팔이 이제 그 담벼락에다가
부비니까 살깔이 까지고 아프게 되겠죠. 이 발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다시 심하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나귀가 피해보지만 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차고 그곳에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발람의 밑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팡이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셔서 나귀가 발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씩이나 때리느냐?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내가 한 번도 당신에게 불순종한 것이 없고 이러는데 이렇게 나를 막 마구 때리면 되겠느냐? 그제야 발람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참 때에 따라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는, 참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없는 이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들려주시는 말씀도 마땅하게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 중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래서 13절 초반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이지만 그걸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받고 나니까 13절 끝에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가 나타난다. 근데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바울의 말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진실하게 받았다.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성경의 어긋남이 없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강단에 전하는 사람의 인격과 그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어긋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하는 자가 더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 다 완벽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사람은 허물과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허물과 실수, 우리는 당연히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는 인정하면서 참 그래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무도 흠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성경에 볼 때에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간증하는 분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느 날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날 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참 그야말로 이판사판이다.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순종하고 살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역사가 나타난,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그 말씀대로 내 삶이 그렇게 이끌어 나가지더라.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났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합해서 제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를 내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익도 거기에 틀린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도 내질 않는다. 하나님이 부도를 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합해서 제시하면 정말 액면가대로 지급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에 합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세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야말로 참 맹인의 믿음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눈치를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말로만 그럴듯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내가 정말 이 맹인의 신앙처럼 어떤 이런 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손해보는가, 내가 피해보는가. 물론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가.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그것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오늘 또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늘 일어나고, 그런 간증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백운교회 안에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여 모든 하나님 고민과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나타날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맹인의 신앙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이여 나 자신을 이겨나가고 모든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 하루의 출퇴근을 위하여, 수험생들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또 하나님여 이 모든 하나님여 국제 정세에 하나님 갈등과 분쟁과 우리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하여, 선교지 현장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위하여, 우리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원컨대 하나님이여 이제 침체에서 다시 회복되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에도 부흥이, 영적인 하나님 새로운 각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 달, 하나님이여 이제 2달여 남은 가운데 있는 각 기관 하나님 모든 부서들도 잘 정리하고 우리 하나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한 해를 수고하고 달려왔던 모든 하나님이여 일꾼들,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70년을 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역사로 계속 잘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